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의 큰 주제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의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석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요, 나중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이요, 또 마지막 종국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의 믿음이요, 이방인의 믿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작을 가리키는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을 가리키는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서의 칭의의 삶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가르쳐 온 말씀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처하게 된 죄인 된 사람이 그 죄를 씻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그래서 살아오면서 평생 온갖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더러운 죄만 짓고 살아갔던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죄인의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역시 기독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교육해서 좀 더 도덕적인 존재로 향상시키는 것 역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요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핵심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그 죄인된 인간 자신에게는 도무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분과 또 진노를 당할 죄인들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는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선포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제기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리어 우리가 구원받은 중에 죄를 저지르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12절에 두 차례에 반복되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에서도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둘 다 대답은 강한 부정인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벗어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렇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율법의 기능을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도 그러하겠지만 남편도 그러하겠지만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즉 사별하면 그 법에서 아내는 헤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왜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지금 6장 1절과 15절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 그 긍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4절과 5절과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 5절, 6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신 법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이고 그 결과 우리를 유죄로 선고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우리가 모두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며 온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긴다 할지라도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하고 그 죄를 가련하게 여기게 하는 동시에 율법의 행위 밖에서 우리의 의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정죄와 고소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범죄할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책을 우리에게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에서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의롭다고까지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음 장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명령에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 발발 떨면서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구원을 얻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상실할까 봐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신자를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더 나아가 완전히 의인인 것처럼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세주의 완전한 의의 공로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탈피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신자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신자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가능성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머지 구원을 성취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반쪽짜리 구원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율법 주수와 상관없이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구약의 유대 종교의 핵심이었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자신이 죄인의 공로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자들처럼 율법주의는 알량한 죄인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야말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자기 공로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헌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로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하고도 무의한 공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에 그 어떤 율법의 행위, 그 어떤 율법적 공로, 인간의 공로를 첨가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자신의 알량한 의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고백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의 의는 넝마 쪼가리 같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연약하고 우리의 선행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잘 말한 것처럼 그저 거지의 넝마 쪼가리와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의의 공로 외에
어떤 율법의 의의를 여러분이 내세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완전한 의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은혜 아래에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새로운 자로 살아났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진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풀려난 삶에서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적극적이며 그리고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4절에 따르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달려가는 삶이요 6절에 따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율법 외에 다른 이에게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다른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일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된 여러분들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산다고 하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우리를 올감했던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은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 영원하고 불변하고 확실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 전 남편 아래 속박되어 살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즉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과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후에는 이제 법이 없으니까 무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법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의 상태에 진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 새로운 법이 바로 성령님의 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성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시 성도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어서 죄의 정욕 가운데 사망의 열매만 맺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숨쉬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6절에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글자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옛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돌에 새긴 율법 조항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이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제 성도는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도덕적 법칙으로 여기며 준행합니다. 이제 성도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과 환희에 넘쳐서 예배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도에게 모든 율법은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하듯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외치며 즐거움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수동적으로 율법을 마지못해 지키는 자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에서 말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우리 삶의 기초요 원동력입니다. 주님의 영의 새로움으로 제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의 새로움으로 제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새로움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새로움으로 제가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의 공로로 성취된 구원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뜻이 우리 마음에 따스하게 살아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변화시키셔서 점점 우리가 더 성령님의 뜻과 소욕을 따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런 성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대신 더 사랑하고 더 기쁨으로 충만하며 더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더 오래오래 참게 되고 마음속에 자비로 연민으로 긍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피하고 숨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롭게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히 그 율법의 정죄의 그 율법의 고소의 유죄 선고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순종케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반항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을지를 생각하며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교만과 육체의 소욕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선한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내 속에 자동적으로 반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쳐서 복종시키고 제거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심지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역시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실패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구원과 성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준행하시고 지켜나가십시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의 치료책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